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성경 이야기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창세기 10장에서 본문을 통해 노아의 후손이 각 민족과 나라들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의 후손들의 내면에, 노아의 후손들의 내면에 여전히 죄의 본성과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몇 가지 표현을 통해 언어 혼잡과 인류 분산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땅, 하나, 언어, 건축하다, 이름, 흩어짐, 혼잡하게 하다 등의 단어가 반복되어서 사건의 중심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원어로 보게 되면 단락 전체를 유사한 발음으로 연속적으로 나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귀로 듣는 사람들로 하나여서 언어와 인류의 혼잡을 실제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인간들의 대화와 행동, 하나님의 대화와 행동을 역설적으로 대조하여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대조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홍수 이후 하나로 연합한 인류가 시날 평야에 정착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1절에 우리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읽다 보면 나름대로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10장 본문에 보면 이미 5절과 20절과 31절과 32절에 각 언어대로 흩어졌다, 민족과 나라로 흩어졌다라는 것과 동시에 언어대로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해를 도와서 말을 해본다면 11장의 이야기는 앞서 10장에서 언어대로 흩어진 결과를 먼저 말하고 11장에서 그 흩어진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자손을 대대로 낳았을 때 온 땅에는 언어가 하나였던 거죠. 그렇게 온 땅에 있던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표현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은 어디일까요? 이동 방향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 홍수가 멈추었을 때 사람들이 터키에서 현 터키 북동부에서 인류가 번성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인류가 번성했으면 아마도 남동쪽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동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으로 문자적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성경에서 동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동쪽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사람들이 추방되었을 때도 동쪽으로, 가인의 도피도 동쪽으로, 롯과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 롯이 동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자리를 상징하거나 묘사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 이 본문을 읽던 독자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속의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창세기 11장 본문을 읽을 때 이 모였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자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1절과 2절 속에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돌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벽돌과 역청은 문명을 세우는데 대표적인 재료였습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로 안정된 도시와 문명을 만들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특히 이제 이어지는 이 본문들에 보면 자, 성읍을 건축하고 본문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야망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의 자기 확장 혹은 자기를 신격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 후반부에서 앞서 읽었던 이 4절 후반부에서 그들의 야망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어쨌든 그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표현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스스로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이름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그들이 모여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지금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벨탑 사건이 단순히 큰 건물을 지어서 그들이 인류나 도시의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문명을 세워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연합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인간들은 위로 올라가 탑을 쌓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사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려오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으려 했습니다. 어떤 높은 건축물을 통해서 하늘과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노력한 거죠. 인간은 하늘에 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보실 정도로 그 탑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교만, 어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강하게 대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높이 가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죄로 연합한 인간이 얼마나 빠르게 타락을 확산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소통 자체가 깨어져 있는 그런 심판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바벨이라는 이름 또한 혼잡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인간의 이름을 만들려고 했던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건에 이름을 붙이시는 거죠.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혼잡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죄의 본성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홍수로 심판이 지나갔고 노아의 의로운 가정으로 다시금 세상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 없는 세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는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거죠. 바벨탑 사건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 다시 복의 통로를 세워가시고 인간의 죄는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그 흩어진 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역시 삶에서 바벨탑을 쌓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혹은 이미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 분주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흩으시거나 멈추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에서 나를 위한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성도의 삶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로 굳어진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잘 알려진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세워진 바벨탑이 있다면 그것들을 허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목적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더 견고하고 확실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과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교회의 목적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다시금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고 또 우리가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